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생애빛 성경 연구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년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들 사람들은 2000년대 초기부터 복철년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천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천년기. 성경에 언급된 천년기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천년기가 언제 시작하는 것이며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천년기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생기는 일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분분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있게 쓰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편견이 없이 오픈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기란 과연 무엇이며 언제 시작하고 또 언제 끝나는 것인지, 성경은 이 천년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 중요하고 흥미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천년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1000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노릇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이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노릇하기 때문에 왕이 하는 그 역할을 그들이 한번 1000년 동안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왕이 해야 하는 일을 성도들이 감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왕과 같은 위치에서, 심판자의 위치에서, 옛날에 말이죠, 사실 왕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서 오늘도 인내하십시오. 내일도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무엇을 희생하든지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주님 뜻대로만 사십시오. 진리대로만 사십시오. 성령의 음성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은 환영을 우리도 앞으로 하늘에 승천하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기가 언제 시작한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번엔 6절 좀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언제 이 천년기가 시작됩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첫째 부활이 있은 후에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좀 펴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니까 분명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두 번째 강림하신 이후에 또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여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 의인들의 부활이 있은 후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천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천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천년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또 한번 한 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 사건이 있고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승천하면서 천년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시작이죠? 자, 그러면 이 천년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것들 좀 이해해야 되겠죠? 천년기는 예수님의 강림 이후에 첫째 부활이 있은 후부터 시작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 것입니까? 천년기에. 의인들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잠자는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기쁘게 만난 다음에 그들이 둥둥 떠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에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천년기가 있어요. 천년기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다 외우시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접해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승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악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건 말이죠. 환란이 오기 전이 아니에요. 대환란이 지나고 일곱 재앙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첫째 부활이 생기고 의인들이 승천할 때 그때 휴거하는 것이에요. 미리 비밀리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자,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악인들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악인들은 죽는다 그러죠.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광채의 빛의 힘으로 그들은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데살로니가 후서 똑같은 책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임하시는 능력과 불꽃 같은 광채와 그 힘으로 악인들이 죽습니다.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날 그 영광의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럴 때에 천령기가 시작됩니다. 자, 천령기는 언제예요? 환난을 지나고 7 재앙이 내려서 그렇죠? 7 재앙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는 의인들이 다 부활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그 의인들이 일어난 부활해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죽음 맛보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의인들이 환난 통과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의인들이 같이 반갑게 만나서 둥둥 떠서 하늘로 성천에서 수고해서 그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오시는 그 광채와 능력의 힘으로 악인들은 그만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의인들이 이제 왕노릇하죠. 왕이 행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그들이 한단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의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그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4장을 제가 읽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입니다.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동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로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니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그랬어요. 이 땅이 황무지가 된단 말입니다. 다 파괴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5장 33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33절.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들을 묻어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수의도 입히지 못하고 무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여러분 악인들을 묻어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큰 지진이 있죠. 그 큰 지진 때 어떻게 해요? 의인들이 부활해요. 그러나 지진 때 모든 산들과 섬들이 다 가라앉고 무너집니다. 백근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불로 악인들은 태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드디어 쉼을 얻게 됩니다. 천년 동안 이 땅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불로 악인들은 태워지고 그래서 이 땅이 황폐케 되고 이 땅이 드디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성경에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렇죠?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제 7년째 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안식년 제도에서 쉬는 것입니다.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그 상징적으로
6천년 정도 된 이 세상의 악한 세월이 지나고 1000년 동안 이 땅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년기 동안에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장사도 못 지내주고 그냥 땅 위에 그냥 진토가 돼서 널려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이제 곧 무엇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거기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무저갱은 사실 지옥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 정말 황폐된 그 땅을 의미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받기 이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 그 단어가 바로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무저갱은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 인간도 살지 않는 지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혼돈된 곳. 여러분, 이 지구에 사탄이 유혹할 자 없이 홀로 갇혀서 자기가 범한 모든 죄의 결과를 보고 1000년 동안 갇혀서 이 지구상, 깜깜한 곳에 이 지구상에 혼자. 여러분, 이 1000년기 동안의 의인들은 하늘에서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이 심판을 해요. 왜 어떤 이들이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왜 그 훌륭한 장로님이 못 왔는가, 왜 내 가족이 못 왔는가, 왜 내 친구, 왜 그 목사가 못 왔는가. 너무 이상해요. 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오지 못했는가. 참 마음 가운데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기록한 책들이 있는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아마 굉장한 슈퍼 컴퓨터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늘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구나. 그들의 뒤에 비밀스러운 생애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오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 왜 죄가 생겼을까? 왜 타락한 천사들이 생겼는가? 왜 마귀가 반역하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심판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영원히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년기가 끝날 때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결혼식 날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말했을까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의인들이 다 타고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 놀라운 그 경험을 여러분 왜 놓치시겠습니까? 그때 이 지구가 새로운 땅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이 땅을 새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때 악인들을 주님께서 부활시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악인들은 죽기 전의 상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무서운 늙은 병난 상태 그대로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시여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악한 자들의 부활과 그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지를 전부 다 보여준 다음에 그들이 주님의 심판은 오히려 공의롭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품을 변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그렇죠?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고 악인들은 죽어서 땅에 있을 때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서 그때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다시 두 번째 부활해서 심판받고 다시 죽는다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온 우주 천하에 보여준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천년기 이후에 다시 잠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잠깐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온 우주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불이 영원히 타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 그 불이 태워서 재가 돼서 없앤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 불의 목적이 영원해요. 탈 것이 있는 한 타요. 그걸 다 타서 던지면 불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때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칠 것입니다. 악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마지막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해도 마음이 회개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없애버리시는 것이 얼마나 공의로운 일인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납니다. 왜요? 그런 악인들과 마귀가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요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옥불이에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3절에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덜 마른 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 불이 막 꺼지지 않는 표현도 있고 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34장 보시면 에돔을 멸망시킬 때 그 불로 멸망시킬 때 말이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거기 사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거기 짐승들만 있을 것이며 아니 불이 계속 타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어떻게 짐승들과 새들은 거기 살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천년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벌이 있은 후에 천년기 동안은 이 땅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천년기 동안에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못합니까? 기록책을 펴면서 그들의 모든 의문들을 풀면서 왕처럼 판단하고 그들이 기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셨는지 그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천년기가 차면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사탄이 잠깐 동안 놓이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사탄이 그들을 다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것이다 가서 빼앗자 하고 공격을 합니다. 굉장한 전쟁이죠.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해서 재가 되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 이 회복된 지구로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 천년기의 사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재난들을 보십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큰 파탄들을 보십니까?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전쟁을 보십니까? 홍수, 지진과 많은 어려움들을 보십니까? 재난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천년기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7 재앙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살 것입니다. 거기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시면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책들을 주문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월간지를 준비해 있고 소책자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 있으면 전화하시고 받아가세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일 것이요, 이 놀라운 구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년기가 옵니다.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에서는 종교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의 이름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초교파적인 기독교 월간지로서 현대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가정, 건강, 신앙 3가지를 주제로 매호마다 아주 특별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살아남게 이끄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